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또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지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1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거둔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추수하기 전에 먼저 첫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맥주 감사절은 추수 감사절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맥주 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은 큰 감사절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사실은 대수롭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거는 뭐 구약시대 얘기니까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가 꼭 이렇게 지켜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게 수확을 거둬들이는 일도 없는데 구태여 그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감사절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감사의 깊이는 맥주절이 훨씬 더 깊어요. 그것은 감사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더 중요한 절기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맥주 감사절이 없이는요 추수 감사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절기로만 지키면 맥주 감사절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다 거두어서 추수감사절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맥주감사절이 분명하지 않는 성도 신자에게는요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맥주감사절은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분명한 감사가 없이는 또 하나의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녀를 낳아도 이 자녀는 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짐승의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아니면은 이 맥주 감사절은 잊어버리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아이고 힘든데 무슨 맥주 감사절까지 지켜라고 생각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여러 번 눈물겨운 첫 예물 감상금을 여러 번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차라리 신앙의 고백의 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전 열매를 드리는 때는 대부분 풍성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를 보더라도 지난 60년대 70년대 우리네 농촌은 이때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때였잖아요. 지난 가을 추수한 곡식은 겨울을 지나면서 다 먹고 이제 새 곡식을 거두어야 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 보리는 익지 않고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면서 지나왔어요. 이때는 굶기를 밥 먹듯 합니다. 많이 굶어 죽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리가이가 거두어 드릴 때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배고픈 거 생각하면은, 자식들 저렇게 칭얼거린 거 생각하면은 먼저 자식 먹이고 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배고픈 것도 있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맥주절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 감사 예물은 그냥 감사 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이고 가족의 생명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에요.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농부가 감사의 헌물을 드리듯이 그런 신앙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저의 목회에도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 결혼하고 난 뒤에 감사해서, 그리고 자녀가 입학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첫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어서 이 첫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새해를 출발하게 되어서 감사하여, 사업이 쫄딱 망하여 힘든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여, 그리고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암 판정을 받았는데 마침 암보험 든 것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몽땅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생명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는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나만 생각하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어디 다른 데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가족이 눈에 챙기기 때문에 먼저 가족부터 챙겨야죠. 내 건강부터, 내 몸부터 챙겨야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첫 감사를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첫 수확을 얻었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이고 전혀 풍성하지가 않잖아요. 도무지 감사절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제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그래서 첫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져와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걸 기르느라고 힘들었다는 목사님의 간증도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어떤 장로님은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첫 것이라고. 그러므로 아무나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를 신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드려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제대로 지키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아직도 첫 열매 감사가 분명치 않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복된 감사절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하게 되어서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이다라고 이 귀한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요, 첫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첫 열매 감사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일입니다. 또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으며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으며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믿음의 감사절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약속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맥주감사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려고 하신 것은 우리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가을의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에 놀라운 기적같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내가 그 믿음을 보고 너의 가을의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은 너의 재물과 소산물 가운데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그리하면 10절에 가서 그리하면은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리라. 추수감사절에 복 주시겠다는 것. 그러므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감사절을 지키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맥주절을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최초로 우리에게 임했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연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미 정해놓고 계획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곧 맥주절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께서 첫 열매의 의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죠.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의 복도 임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복도 임하게 되고, 교회 이제 부흥의 복도 임하게 되고, 영생의 복도 임하게 되고, 사명의 복도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임하게 되고, 성령이 오셔야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복도, 영생의 복도,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저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증이라고 하신 것은 첫 열매의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보증이란 앞으로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받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구원의 약속도, 교회의 약속도, 천국의 약속도, 믿음의 승리도, 축복의 약속도 다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이 따라와요. 물질의 복이 됐든지 건강의 복이 됐든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는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거 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의 복도 그게 복이고, 건강의 복도 그게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도 다 복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올 때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맥주절의 중심인 첫 열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오신 신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이 맥주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 이것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직장 다녀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사업해서 돈 벌어서 가정 이루고 재산 불키고 산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벨벨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그러나 깨달았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 확 들어와 있으면은요 모든 게 감사.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내 주위에 되어지는 일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감사도 안 나오죠. 아무리 감사하라 그럴지라도 아무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지금 내 형편이 이 지경인데 뭐 감사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내가 확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그때부터 편안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평안에서 와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강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긴장하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그리고 별것 아닌 말도 신경질적으로 들려요. 그냥 넘어갈 말인데 마음이 편치 않게 되면은 그게 자꾸 거슬려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별 욕을 다 해도 에이 그래요? 그거 묻고 넘어가죠.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요 좋은 욕 얘기를 해도 그걸 고깝게 듣고 욕하는 말로 들어요. 나를 깔보는 말로 들어요. 시비를 걸어요. 싸우는 일만 생깁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죠. 긴장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둡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린 아기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면은 지금 있는 공간이 뭐 어두컴컴한 밤일지라도 여러분 뭐 위험한 곳일지라도 아이는 자유. 가끔 시장에서 젊은 엄마가 옛날에 보면은 허리에다가 아기를 업고 장사하는데 하다 보면 막 이 아기가 막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 불편한데 그 아이는 거기서 그렇게 등거리에서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까? 참 자는 거예요. 왜? 엄마 등 옆에 있다는 거죠.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동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대. 어느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보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아이를 갖게 되었대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낳고 보니까 다우증후군 아이였어요.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랍니다. 한동안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오지 않더래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목회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아이까지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까? 막 그래서 원망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나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그때 지금까지 자신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동안 기뻐했던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게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지, 조그만 환경이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나? 더욱이 내가 목사이면서도 내 기쁨의 조건은 환경과 여건 때문이었다니, 내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쁨이 아니었구나. 자신이 너무나도 못나 보이더랍니다. 셋째 아이가 다우증후군인 것을 보고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만약 그 아이가 다른 가정에 태어났다면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먼저 검사하고 유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버림받는 생명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생각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제서야 조금 깨달아지더래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것을 보면 우리 가정을 믿으시고 사랑하신 것이로구나. 그것이 갑자기 너무 감사하게 생각되더래요. 다음날 교회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셋째 아이를 두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옛날 같았으면은, 아니 권사님 손주 중에 이런 아이 있었으면 그게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말 나올 만한데,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이 권사님의 마음이구나. 거기에다가 사모님의 간증은 너무 저의 마음을 흠뻑 젖어 놓았어요. 사모님은 다우증후군인 아이를 출산하고도 슬퍼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못했답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내색도 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장애아를 둔 교인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동안 그 가정을 힘들어할 때마다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늘 그렇게 말해왔는데 정작 자신은 셋째 아이가 다우증후군이라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그 교우가 사모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또한 임신 중인 교인도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임신한 교우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그리고 두 아이는 엄마가 동생을 낳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은 저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 이래저래 내색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십니까? 그때 사모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대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언젠가 6살 난 딸 아이에게 밖에 나갔다가 선물을 하나 예쁜 게 있어서 사다 주었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받아들고는 자기 방에 가서 뜯어보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가서 확 던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 장면이 확 떠오르고, 그때는 부모로서 도무지 딸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힘들어했던 생각이 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그 딸과 같이 행동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점점 깨달아지겠구나. 정말 이 아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있구나 생각되면서 그때부터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감사하니까 슬픔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걱정이 떠나가게 되고,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목사님, 사모님이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되어요. 제가 수도 없이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감사드립시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저를 지킵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이 있어야 추수 감사절이 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을 제대로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준비했지만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해서 앉아서 설교 듣고 헌금 얼마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감사할 힘을 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한 양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 맥주 감사절을 정말로 귀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이번 가을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되고 추수감사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고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슬픈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되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할 힘을 주셔서 이제부터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은 이후에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할 풍성한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 동강교회가 다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날들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우리 남편의 도움으로 우리 아내의 도움으로 우리 가정 이만큼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사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맥주감사절을 제대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드리는 우리 동광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복이 임하여 이번 가을에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